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장 11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뜰을 밟겠고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만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히고 그 앞에서 그냥 모든 전쟁으로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나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간구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덧붙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과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백마를 탄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는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말이고 그 백마를 탈 수 있는 자는 나라의 통치자 또는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들 또 장군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라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충성스럽고 또한 신뢰받을 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서 관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죠. 면류관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면류관의 그 쓰임을 받은 것은, 즉 예수님께서 만국 위에 모든 것을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가운데 하나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을 예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흘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멸하실 때 그 원수들이 흘린 피에 예수님의 그 옷에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조금 전에 그 이름 쓴 것,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무엇 같다고 나타나 있죠?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세상을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면류관, 관이죠. 관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원수를 멸하시고 그 피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든 악인들을 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을 멸하는 강하고 유일한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떠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말씀을 깊이 알 때에 어떠한 잘못된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든든하게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과 16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 즉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또 예수님의 심판과 승리의 모습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가 나타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바로 심판의 모습이 아주 격렬하게 드러납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잔치가 모인 곳에서 새들에게 많은 이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새들이 와서 모든 많은 이들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시체를 뜯어 먹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왜 이러한 명령을, 이야기를 천사들이 새들에게 행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뜻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은 악인들이 일순간에 우리들을 넘어서고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고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20절에서도 그들의 최후, 악인의 최후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악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심판받아 멸절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최후는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 속에서 삶의 어려움과 낭망 속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떨 때는 외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단순간에 꼬꾸라지거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은 배신하지 않아.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성공해야 돼. 이러한 그들의 주장, 또 그분들의 이야기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우리 애들도 고생하는 거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험난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그리고 기도의 예물을 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영상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심령 속에 오늘 하루도 찾아가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낭만과 낙심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